여러분은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흔히 자존심은 자존감이랑 이게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자존감을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좀 이렇게 스스로의 영혼이나 스스로의 마음이 멘탈이 흔들리는 편이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이십니까? 어때요?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딴 사람들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교만해서 그런 건지 비교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비교받는 것이 참 익숙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랑 저랑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슬프지만 이미 많이 난다는 것을 제가 아까 전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청년이 제 대학교 학번보다도 더 늦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큰 슬픔과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새서 죄송한데 여러분 엄친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게 약 2003년에서 2004년 정도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굉장히 쭉 많이 쓰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이나 우리 엄마 친구의 딸들은 왜 그렇게 완벽한 걸까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죠. 엄마 친구 아들 딸들은 나와는 달리 흠이 없어요. 나와는 달리 그렇게 효자라고 하더라고요. 나와는 달리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연애도 잘해.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걸 다 잘하는 애가 누구예요? 우리 엄마, 친구, 아들, 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죠. 어릴 적부터 남이 뭘 하는지 뭘 갖고 있는지 우리도 끊임없이 의식하고 또한 내가 의식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의식해주면서 비교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내가 오르지 못한 지위를 보면 부럽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남의 성공을 바라보면 배가 아프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잘생겼는지,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몸매가 좋은지, 누가 더 옷을 잘 입었는지 비교하는 것들이 일상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래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죠. 거의 다 이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다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질투하다라는 단어, 관용 표현 envy라는 영어 단어 말고요. green ey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reen eyed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질투에 눈이 멀다 라는 뜻이에요. 눈이 초록색이 되면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오셀로에서 나온 표현이 이 단어의 가장 오래된 용례예요. 그래서 오셀로의 신하였던 이아고가 오셀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왕이시여 시기를 주의하옵소서. 이는 거짓을 행하는 녹색 눈의 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면 담즙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렇게 담즙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눈이 초록색이 된다는 믿음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린 아이드. 외워두면 토익 한 문제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사실 정말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뭐 여자들이 시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자들만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오늘 이 시기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죄를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죄를 단순히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선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기는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짓는 죄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죄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최초로 인간을 살해한 사람이 누구였죠?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뭐였죠? 그를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envy라는 이 단어는요, 인비디아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과 다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지랖을 부리면서 그 사람의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라는 단어인 것이죠. 웹스터 영어사전은 시기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점을 괴로워하면서 혹은 붕괴하면서 인식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화내는 것, 시기이죠. 현대 심리학에서 시기를 정의할 때 독일어인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 갑자기 단어를 너무 많이 가져오죠. 샤덴프로이데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샤덴과 프로이데. 샤덴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란 뜻이고, 프로이데는 기뻐한다 라는 뜻입니다. 샤덴프로이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남의 기쁨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 남의 괴로움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시기이죠. 교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확장되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탁월한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상에 대해 나오는 충동이 바로 시기입니다. 뒤틀리고 부패한 욕심이 다른 사람과의 삐뚤어진 비교와 만나면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시기가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불이 나게 되죠. 히브리어 단어로 그 시기는요, 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벌겋게 달아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다른 사람의 삶에 잘된 모양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나의 모양과 비교되면 화가 나고 열받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시기의 본질이죠. 교회 역사 안에서도 시기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있지 못한 악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시기는 결국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보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짓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 그것이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 시기는 왜 죄일까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죄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탁월하고 좋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은요, 누구에 의해 허락되는 것일까요? 탁월한 것은 말이죠. 좋은 것은 말이죠.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된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은 것으로 믿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렇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시기의 죄된 측면입니다. 다른 이에게 허락된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분노하고 부당한 감정을 품기 때문에 시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결국 존재에 대한 불인정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평등 욕구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내가 더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자질, 기질, 감정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에 따라 색다른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말이죠. 여러분, 각자 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귀한 것이고 그 존재들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요, 마치 접시가 국그릇을 보고 나도 국을 담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시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미 말했듯이 시기는 판단의 자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하십니까? 안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사람을 딱 보면 한 방에 판단이 팍팍팍팍 되는 편입니다. 판단을 막 하는 편이에요. 저를 그렇다고 너무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되는 존재인가요? 하면 안 되나요? 진짜 안 돼요? 확실해요? 왜 그러죠?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해야 하나요? 여러분, 판단이란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판단은요, 분별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상황을 보고 상황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틀린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방식을 맺고 이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MBTI를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사람의 성향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 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더 좋은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제대로 판단을 해야 사랑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의미의 좋은 판단은 매우 필요한 것이며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너무 내향적이고 수줍어하고 얼굴을 많이 보지 않은 상태로 말 거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인데 제가 친해져야겠고 여기 얘기하면서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나이를 물어보고 핸드폰 번호를 따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요즘에 어떤 죄를 짓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스트럭을 하고 있고 막 나의 깊은 얘기에 대해서 나누고 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진솔하게 그 사람한테 나누면 그 사람이 저를 정말 너무 좋아하겠죠?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죠.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스스로의 불만족한 상황 혹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그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찾아서 더 위에 서고 싶은 경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이고 시기가 들어간 것일 것이고 죄된 행동일 것입니다. 그 판단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유효하지 않은 이 판단이 우리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비교 우위에 서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특별히 불완전한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요 반드시 불만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모두 다 만족하십니까? 그럼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불만족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아로서의 바램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죠.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더 아끼지 못하는 것, 더 건강하지 못한 것, 더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것, 더 다른 사람과 온전히 관계하지 못하는 것들로 말미암은 불만족을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생각을 갖게 하고 멋진 성품을 빚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이죠.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향한 잘못된 불공평한 불만족은 교만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이 그 설교가 시기에 관련된 것이라는 설교를 알고 있는 형제였어요. 얘기하다가 지미 형제님이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민 형제님이 기타 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알죠? 그런데 지민 형제님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사람들을 쉽게 시기하는데 나보다 기타 잘 치는 사람 보면 시기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도 한창 찬양팀 할 때 베이스를 열심히 쳤었어요. 저의 메인 포지션은 베이스였답니다. 근데 베이스를 칠 때 세계 3대 베이시스트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라보리엘의 영상을 항상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 24시간 중에 14시간 정도를 베이스를 치면서 한 20년 정도 치면 아브라함 라보리의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을 정도로 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누군가의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때 맹점은 뭔지 아세요? 시기하는데 그것에 이르기 위한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러워는 하는데 그 사람의 멋진 모습처럼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나한텐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상태만 중요하여서 그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부러워하고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그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시기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바꿔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보통 어떻게 생길까요? 시기는요 일단 성공을 쫓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성공을 쫓는 것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의 법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성공을 쫓을 때 시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허락될 때 바로 생각나는 게 뭐죠? 나는 왜 나한테는? 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어느 정도는 보통 축하해주고 참습니다. 아 잘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범위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정도의, 내가 용납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을 옆에 있는 사람이 거두는 것은 괜찮죠. 같이 행복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바라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바라고 내가 질투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성공은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굴러온 돌이 자기를 앞지르자마자 속에 열불이 끓어오르는 것이죠. 또한 성공을 쫓는 이 와중에 특별히 가까운 곳에서 유사한 성공이 일어나면 시기는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친한 관계를 가장 먼저 공격하지요. 특별히 나랑 맨날 같이 PC방 가던 녀석이 나보다 성적이 좋을 때 열받습니다. 그렇지? 나랑 같이 쎄 빠지게 과제하던 놈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겨서 즐겁게 연애하고 있을 때 열받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나하고 비슷하고 신경 쓰는 일이 비슷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이 다른 사람은 시기하지 않죠. 전공이 같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 이유는요, 그렇게 시기하게 되는 이유는 그 성공을 모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싶고 그것을 나도 하고 싶을 때 부러움과 시기가 찾아오지요.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되고 싶을 때 시기는 더더욱 많이 올라옵니다. 싼 것 없이 성취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시기가 많이 찾아오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헛된 감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은 다툼이 잦다면 시기의 죄가 마음속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뒷담화하는 일이 많다면요,
여러분 시기의 죄 가운데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의 악함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시기는요, 날선 칼로 다른 사람을 벤 뒤에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온 신경과 시선이 내가 시기하는 그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심화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지요. 시기하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나보다 시기하는 그 대상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너무너무 커지면요, 상대방의 웃음을 거둘 수만 있다면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유명한 우화가 있는데요, 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있을 때 왕이 지나가다가 이 두 친구를 만나게 되고 왕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그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단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에 2배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가 저 사람보다 반밖에 못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시기가 많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왕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요. 제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나는 한쪽 눈만 빼고 옆에 있는 애는 2개 다 빼달라는 얘기죠. 내가 시기하는 대상이 손해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갖게 되는 손해라도 감수하겠다. 그것이 시기라는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또한 시기하는 사람은요, 의욕을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시기한 나머지 상대방이 지닌 것을 가질 수 없거나 없애버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것을 평가절하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좋은 물건을 갖게 되었는데 그 물건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게 되거나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그 아이폰 진짜 폐쇄적이고 요즘 시대에 안 맞아. 아이폰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새로운 아이폰을 가진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말이죠. 그것이 시기가 갖고 있는 매우 악한 모습이고 양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가십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믿고 부럽습니까? 그리고 부러움이 너무 커져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일단 인간적으로는요, 관심을 끊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여러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그 습관을 버리십시오. 사랑이 없이 관심이 있는 척 은근히 나쁜 말을 하는 자기의 동기를 돌아보십시오. 입술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것 너무나 쉽고 재미있습니다. 왜 그렇죠?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말만 하면 그 뒤에는 그 일에 관련돼서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재밌게 오르내리고 다른 사람 욕하면서 희희낙낙거리는 게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재미는요, 독을 품은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입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를 이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은 선의 총량이 무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일어나면 내 삶에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축복과 내 삶의 축복은요, 독립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초조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타인의 성공과 나의 성공은 독립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만한 제목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90% 이상이 조선시대 왕이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을 세워 보십시오. 또한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요, 주로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관계를 허락하신 사람이 내가 질투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는 더욱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하는 사이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복주기 원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만 시기라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왜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시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시기는 교만과 연결되며 눈을 흐립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내가 남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또 남을 시기하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자존감이 깎이는 일이 바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이 올 때 그때만 시기가 버려지고 시기하지 않는 시기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건강하고 건설적이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 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다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시기를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스스로의 연약감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받으십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 사랑을 취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